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청년 산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들을 살펴보았죠. 오늘까지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간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이어서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했으며 왕으로 높임받는 은혜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이유요, 우리는 그가 특별한 존재여서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연약해서 작은 일에도 울고 웃었던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이 성정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말로 호모이 오파테스입니다. 호모이 오파테스. 이 말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연약함을 엘리야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 대해서 절대로 믿음이 좋은 것만, 다윗의 좋은 점만, 다윗의 그런 좋은 시절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다윗의 연약한 모습들도 빼놓지 않고 말합니다. 빼놓지 않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시편에 보면 다윗의 저주시도 있어요. 저주. 다윗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주하듯 하나님 이 사람 인생 폭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시를 썼는데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해 놓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폭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를 만진 우사의 죽음에서도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달라진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사가 죽임을 당한 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데요, 그곳을 통과했기에 다윗이 달라진 겁니다. 반면 은혜를 받았는데 변하지 않았던 한 여인도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먼저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지 않고 이제는 메고 갑니다. 성경대로요. 지난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갔고 다윗은 그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실패했죠. 넘어졌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우사가 죽었던 그때 하나님의 궤를 원래부터 수레에 싣고 오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몰라서 다윗이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좋은 수레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려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애초에는 그때도 다윗의 계획은 원래 궤를 메어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수레를 옮길 때는 막상 이게 수레를 옮겨야 될 때는 원래 계획과 다르게 새 수레에 실게 한 거죠. 근데 다윗의 마음이 이제 변한 거죠. 그때와 그 첫 번째 변화는 마음에 생각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머리로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은혜 받은 대로 말씀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하며 가슴으로 계획을 하죠. 기도할 때 정말 많은 그런 가슴으로 여러 가지들을 상상하고 계획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우리 문제 아닌가요? 행동하는 건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진짜 은혜 받은 분들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나도 변화된 다윗처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다윗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무엘하 6장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인간은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마땅할 그 예배로도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죠. 그게 인간인데요. 다윗도 예전에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군사 3만 명을 모아서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으니까요. 저는 예전에 성경 말씀을 암송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한다고 자부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정오마다 기도 시간을 제가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으로 정죄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였던가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해야 하는데 저의 힘을 자랑하면서 나는 이만큼 성경을 알고 이 정도로 깊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힘을 과시하려고 예배를 드렸던 다윗이 이제는 힘을 다해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 겁니다.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는 번아웃에 대해서 참 이렇게 많이 듣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번아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번아웃은 방전이 되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전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충전하면 되잖아요.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충전하면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번아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충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건데요. 충전은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해주는 거죠. 내가 힘을 다해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충전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힘을 다하면 내 자아가 비워지면서 주님께서 충전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나의 예배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힘을 다해 드립니까? 내 자아를 비워내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있나요? 혹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힘을 다하기 위해서입니까? 예배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인 것이고 진심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받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다윗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인데요. 그때 다윗은 베옷을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다윗은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입었다고 하는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왜 에봇을 입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이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물인 언약궤를 덮개로 먼저 싸야 했어요. 옮기기 위해서는 덮개로 싸고,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덮는 일을 마친 후에야 고앗 자손이 들어와서 이미 덮인 언약궤를 맬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이 고앗 자손이라는 레위 자손이 안전하게 언약궤를 맬 수 있게 잘 인도해서, 잘 지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제대로 지휘를 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나르다가 우사가 죽은 그때에는 제사장이라는 지휘관이 없었어요. 지휘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에봇을 입고 지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다윗은 그냥 단순히 지휘관에서 책임자로 이제는 언약궤를 옮기는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넘어짐을 통해 배운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름받은 현장에서 지휘관으로 살아갑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그곳에서 내가 있는 곳이 부름받은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책임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변화되어서 책임을 지고 부름받은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시만 하고 뒷짐지고 군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는 부름받은 그 일상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뒷짐만 지고 있습니까? 네 번째 다윗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무엘하 6장 15절을 보아야 하는데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감정이 변한 거죠. 다윗이 정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그때 다윗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즐겁기 위해서 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금니를 꽉 물고 억지로 하는 걸까요? 네, 억지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기서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밀린 방학 숙제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다윗은 자기의 정치 인생에 즐거운 날이 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금을 즐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 현재를 누리고 있다면 미래를 생각할 겨를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러니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지금 여기서 주님의 은혜 아래 일상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헌신해야 하는 삶이어도 희생해야 하는 삶이어도 주님의 임재가 있기에 지금이 여기가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윗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역대상 15장 2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네. 지난번에 수레로 언약궤를 실어 나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과 상관없이 다윗이 알아서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레스 우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가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라는 결과만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 변화된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그 일상을 자기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 가장 먼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주어진 거죠. 만일 사랑하는 딸이
아침에 아빠에게 안겨서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면 모닝 인사를 받은 아빠의 기분은 어떨까요? 네, 얼마나 흐뭇하고 우리 하나님 아빠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저희 자녀들 중에도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와 아빠가 함께 행복함을 누리며 포옹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어쩌면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거창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그 임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예쁜 눈망울을 반짝이며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아빠, 오늘도 이 세상의 광야 아빠의 도움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빠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 없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고백이야말로 은혜를 받은 자, 진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 실수하고 넘어지는 과정으로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변화되었답니다. 베레스 우사를 경험하고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다윗의 변화가 있어요. 참 많이도 변화되었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변화된 거죠. 지난번에는 사람이 죽어가고 축복을 흘려보내기보다 그는 받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시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게 되고 다윗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다윗은 이 때문에 왕으로서의 대가를 지불하고 백성들에게 떡을 나눕니다. 백성들은 이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백성들이 왕에게서 영적인 축복도 받고 육신의 배도 배부르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왕의 역할인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할 왕의 역할인 것입니다. 왕은 백성이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드는,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왕이죠? 누가 우리 왕이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실까요? 왕 중에 왕이신 주님께서는 친히 떡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한 배를 타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한 운명 공동체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에 기도로 때론 나눔으로 함께 한 배를 타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7번째 다윗의 변화는, 하나님이 치를 좋아해서 그래요. 7번째 다윗의 변화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의 이 변화는 다윗이 은혜를 받아 변화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변화된 모습 중에 가장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3만 명의 군인들과 함께 당당하게 행진할 때는 누구도 다윗을 업신여길 수 없었을 겁니다. 군인들이 칼을 들고 군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고 미갈이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왕이 된 다윗에게서 데려옴의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서도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미갈은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이 업신여긴다는 히브리 말은 바자입니다. 바자.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하찮게 생각하다, 그런 뜻인데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미갈은 왕비가 될 수도 없었고 왕궁에 살 수도 없었는데 그 여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무엘상 6장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일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뛰논다는 히브리 말은 샤크입니다. 뛰어놀다, 기뻐하다, 웃다, 즐기다, 연주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려지시죠? 우리가 주님께 선택을 받았죠. 그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웃으며 즐기며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미갈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것처럼 조롱도 받고 주님 앞에서 뛰어노는 것 때문에 대가 지불도 해야 하고, 또 어떤 드림과 헌신이 있어도 주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 자체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디까지 우리가 낮아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보다 더 낮아져도 라는 히브리 말은 칼날입니다. 가볍다, 천하다, 사소하다, 보잘것없다, 시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변화된 자라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로 선택을 하고 높은 신분이라도 더 낮아지기를 선택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보다 더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게 되더라도 저는 또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이전에 다윗을 존경했던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지만 다른 무리들은 이제 다윗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을 존경하게 되었습니까? 늘 업신여김을 당했던 여종들입니다. 미갈은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라고 다윗을 조롱하면서 다윗과 함께 계집종들을 함께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2절에서 다윗이 그 여종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져도 상관없어.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 존경할 것이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미갈처럼 은혜를 받고 왕의 신부가 된 우리들에게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으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그냥 이 땅 가운데 와 버리십니다. 그냥 행동하신 거죠. 우리의 시간 가운데로 침노에 들어오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시면서도 세상 왕들과 달리 힘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자신의 힘을 다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지휘하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베드로에게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친히 몸을 찢어 양식이 되어 자신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계십니다. 팔복 중에 한 가지 복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가면 우리도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업신여김을 받을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의 음성을 따라감으로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업신여김을 받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오늘의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지 않은 그 숨은 죄, 은밀한 죄가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생각들, 기도 제목들, 나의 소원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이 나에게 그 어떤 것이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담아내는 그런 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려놓음과 권리 포기에 그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주님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음성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힘의 길을, 자기 의의 길을, 자기 최선의 길을, 자기가 왕이 되는 길을 주장합니다. 이제는 세상에게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내가 왕이 되는 그 길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참된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마음의 예물 올려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또한 너무나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인생, 하나님 그 모든 그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참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축복의 삶, 하나님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삶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그 역사가 이제는 세상에게 다윗처럼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을지라도 내가 왕이 되는 그 길이 아니라 열심히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참된 그 축복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순서 맡으신 분 나오셔서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